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4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신약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잘못된 사상들 시리즈로 오늘은 그 5번째 주제인 은사주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풍성함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은사가 초대교회 때부터 잘못 사용되어지고 은사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병폐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면서 급기야는 이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한 점이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한 문제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오늘 교회 안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칭해서 은사주의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성경은 은사의 역할은 강조하지만 결코 은사주의는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사가 무엇이고 또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진 은사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은사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은사,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진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철야 기도를 하거나 산 기도를 해서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덧입는 행위를 일컬어서 은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한국교회가 은사주의로 빠지게 된 결정적인 2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부흥회입니다. 소위 말하는 은사 집회라고 하는 부흥회가 한국교회를 이 은사가 제자리 잡지 못하고 은사주의로 흘러가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켰던 또 하나의 문제점 뭐냐면 소위 산기도입니다. 기도원이죠. 기도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은사 집회와 그리고 그 기도원을 통해서 은사를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매달리고 기도해서 소위를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어떤 간증자들이 나와서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모범사례인 양 자신이 은사 받은 과정들을 부흥회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여러 유형의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데에서부터 이 은사주의가 비롯된 것입니다. 은사는 카리스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라는 말입니다. 어떤 은사가 더 탁월해 보이고 신기해 보이고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간의 육신적인 욕망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은사를, 특별한 은사를 받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몸부림을 치고 또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간절함을 통해서 은사를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사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구원받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은사는 카리스마,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기 필요한 대로, 각기 수준대로, 각기 역할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단 말이에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즉 은사의 선택 여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그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의 형편과 그의 믿음과 그의 믿음의 그 수준과 역할에 따라서 각기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명확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자기가 얻고 싶은 자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기어코 받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그 욕심이 그러한 은사자들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은사주의가 소위 우리 한국교회의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미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단어는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4절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 가지라는 이 말의 헬라어가 디아이레시스라는 말인데, 이 디아이레시스라는 말은 분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를 여러 갈래로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은사의 출발지가 성령이에요. 근데 이 성령에서 이 은사가 분할되어지고 분배되어졌는데 하나에서 갈래로 분할되어진 것이 은사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은사는 각기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는 각각에 있어서 독립적이지만 이것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서로 협력해서 조화롭게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가운데에 활용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